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그때에 시리즈 설교처럼 우리가 계속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은 연결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원단 복귀 예배로 또 간증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은 짧게 전했지만 그 간증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이 같이 통하고 있기에 미리 이렇게 원고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그때에 뭐가 됐어요? 내가 술 관원이 됐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40일 동안을 수일로 여기고 4개월 동안을 수일로 여기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술 관원이 되었느냐, 그때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신이 없었더라. 그때가 언제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그때가 뭐냐?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좀 어색한 번역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시제가 시점에 대하여 좀 모호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직접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그때에도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며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그때에 여전히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으로 있는 겁니다. 술 관원. 지금도 그때에도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은 왕으로 있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있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에게 술을 갖다 드리는 술 관원으로 있는 겁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가 해야 할 주신 마음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불타버린 그 성문을 다시 보수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루어내기에는 턱없이 맞지 않는 형편에 여전히 그는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내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BC 444년. 느헤미야는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앞에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나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지위는, 나의 역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으로 술을 갖고 가는 것, 바뀐 것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비전,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위치, 그 조건, 거기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보시죠.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누구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동안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있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는 그에게 술 맡은 관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비전을, 꿈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일을 4개월을 수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할 수 없다고, 내 직장에 누구 때문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누구 때문에, 이 나라의 누구 때문에, 이 시대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하신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바뀌어지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읍시다. 느헤미야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읍시다. 아멘.
여전히 나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 사람 앞에 여전히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것이 내 현실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을 우리 읽었죠? 여전히 그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왕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뭐가 없어요? 수심이 없었어요. 얼굴이 밝았어요. 이것이 술 맡은 관원의 사명입니다.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정책에 대해서 의논의 대상이 되어지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해요. 슬픈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말로 잘려야 돼요. 너는 끝이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갔는데 어느 사이에 내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이 왕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 잘렸구나. 끝났구나. 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두렵고 떨림으로 왕에게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이제까지 불타 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 성읍, 예루살렘 성문이 다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황폐되어져, 내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 조상의 예루살렘, 그 성읍들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불문율을 깬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4절 말씀 읽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죠? 내가 무엇하면 좋겠느냐? 느헤미야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날 것 같고 쫓겨날 것 같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신분을 다 빼앗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은혜를.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왕의 마음이 편해서 도와줄 것 같아요. 그때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 묵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풀어질 때도 기도하십시오. 풀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도 그때도 또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나에게 조서, 증명서를 써주십시오. 내 신분을 보장해 주십시오. 강 저쪽으로 갈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가로막지 않게. 자, 8절로 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어요. 왜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통행권, 신분.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갑니다. 유다의 총독. 합법적으로 법적 보장을 받으면서 또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원 가운데 중요한 대들보가 될 만한 제목을 지원해 달라고. 그럼 그것도 허락해 주겠다고. 느헤미야에게는 없어요. 그만한 힘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받게 하셨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내게 없는 것들, 지위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위도 없고 감당할 만한 힘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형통하게 하시면,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허락해 주시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그의 신분과 법적 요건과 물질의 제공까지 허락받게 됩니다. 다 됐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동하는 기간이 약 2달 걸려서 갑니다. 2달. 갈 때에 호위 군사들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호위하면서 멋지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평탄하게 될 줄 알았어요. 평탄하게. 근데 여기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자,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2장 10절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또 계속 나와요. 19절에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냐? 이 산발락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는 산발락이 사마리아 총독의 권한 하에 모든 행정적인 간섭을 받고 주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사마리아의 속주로 있는 그런 행정 편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독립된 총독으로 유다에 이 느헤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이, 야, 그전에는 내가 이 예루살렘까지 모든 것을 다 내가 간섭하고 다스렸는데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거죠. 긴장이 되고 경계심이 되고 그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어쩌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도와줄 사람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보태면 약 200년간 하지 못했던, 200년 전에 무너졌던 이것을 다시 이루어낼 수 있겠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로막습니다. 반대합니다. 경쟁합니다. 다툽니다. 되어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로 열어주셔도 또다시 막힘이 있고 반대가 있고, 내가 어쩌면 좋은 동역자로 여겼던 이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흘 만에 밤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다 돌아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어디 가셨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 읽습니다.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그랬더니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힘을 내서 우리 같이 하자,
느헤미야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해 주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자, 같이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여기 반대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너희가 아닥사스다 왕 배반을, 너 그렇게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두겠느냐? 겨우 생각하는 게 그거냐? 뭐 이런 거죠. 예. 너희들 끝났다 이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지만 너희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야, 너희에게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너희에게 기업도 없고. 왜요? 참여하지 않으니까.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예루살렘 성과는 관계 있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너희에게 역사도 없을 거다. 기억도 없을 거다.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실 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백성과 함께 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내 권리가, 내 권력에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사람 앞에, 때로는 그 힘 앞에 나의 초라함이 주눅들지 않길 바랍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과 보여주시는 비전과 세상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산성.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내 앞에 그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때에도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무릎에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